샬롬.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고개를 돌려 서로만을 바라볼 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할 때 둘은 비로소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아주 매우 기뻐했죠. 예, 아마 둘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둘 중 한 명에게만 죄를 묻지 않으셨죠. 부부 공동 책임으로 벌을 주셨던 거 보면 역시나 부부는 동반자, 최고의 조력자, 일심동체? 예, 아무튼 최고의 단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부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초대장을 받은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네. 젊은 시절에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결혼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결단하여서 지금까지 같은 길을 함께 걸어오신 분입니다. 네, 어떤 귀한 분이실지 많이 궁금하시죠? 캄보디아에서 오신 의료 선교사 김성녀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17년째 치과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사역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캄보디아에 병원 가기 어려운 시골 마을 사람들을 저희가 진료 장비를 챙겨서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들 진료를 해드리고 이렇게 진료를 해주다 보면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좀 거부 반응이 그렇죠. 이를 텐데 꾸준히 이제 가서 진료를 해주다 보니 사람들 마음을 쉽게 열고 그렇게 마음 여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하신 분들이 또 대상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된 뒤에는 교회를 세우고 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또 그 마을의 리더십을 세워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해드리죠. 네. 현지 분들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저희는 또 빠져나와서 다른 교회로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세월 동안 약 1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세상에 17년 동안 10개 정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봉사를 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보통 한 1.7년 정도, 1년 반 정도가 걸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교차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선교사가 확 떠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지인 리더십이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이 리더십으로 어느 정도 이양이 될 때까지 처음에는 매주 가다가 네. 그다음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다가 3주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희가 그때는 또 다른 마을을 이미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오버랩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 말씀은 이제 초반에 개척된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선교사님이 가지 않아도 자리를 완전히 잘 잡고 있다라는 의미이신가요? 일단 저희 후임 선교사님한테 5개 교회는 좀 맡기고 네. 저희 목표가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목표인데 네.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인 자립 그리고 영적으로 스스로 그 현지인 리더십으로 그 성장시켜 나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경제적인 자립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굳이 캄보디아에 가신 건지 그게 우선 제일 궁금하네요. 원래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잠깐 있는 동안에
이제 진료 봉사를 다녔었어요. 네. 적십자와 함께. 그때 캄보디아에 계시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우리도 와서 좀 진료를 해달라.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캄보디아 빈민촌에 이제 진료 봉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우리 기도를 하자 했는데 둘 다 40일이 되기 전에 동일한 응답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로 이제 의료 선교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랬을 적에 마침 이제 의료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 해서 기도를 하고 있던 교회랑 또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캄보디아로 보내지게 되었어요. 네. 그때 40일 기도를 하시던 곳은 어느 지역이었어요? 베트남. 베트남에서. 네. 베트남에 가시기 전에 그러면 뭐 치과 공부는 어디서 하시고요? 네, 모스크바에서. 아, 예. 저희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네. 있는데 네. 처음에 치과 의사가 되신 건 모스크바여서. 그렇죠. 아니 부부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행보이신 것 같은데 의사가 되려고 모스크바를 가신 건가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노문학과,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노문학과를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제가 원래는 이과가 아니고요. 예체능과 문과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 제가 저를 잘하는데 수학, 과학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사실 자신은 없었는데, 남편이 그때 당시에 이제 치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나와 같은 공부를 하고 우리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때 당시에 남편은 좀 중학교 때는 열심히 믿었지만 사회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던 네. 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으로 하나가 되고 싶다. 영으로도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그것을 원하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기를 원하는 남편.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바랬고, 좋다 그러면은 서로 딜을 했죠. 네. 맞교환하기. 서로의 바람을 바라주기로. 그렇게 해서 같이 치과의사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 가신 후에 아까 그 오지에 가서 치료해 주시고 교회 세우는 일을 사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캄보디아에서 하신 사역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초창기와 지금의 사역의 모습은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하죠. 처음 한 1, 2년은 여러 지역을 매일 다니면서 진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각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곳에 이제 지원 사격을 해드린 거죠, 의료적으로. 네. 그리고 빈민촌에서 또 진료를 하면서 무료 급식도 하고, 그리고 또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 병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 네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수술을 또 받을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코디네이터, 현지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도 하고, 그러고 지나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의료 선교사님들이 몇 분 오시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우리 의료 선교사들끼리 한번 연합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헤브론 병원이었고요. 네. 근데 헤브론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방향이 이제 조금 달랐죠. 우리는 정말 찾아오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주는 선교,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었는데, 병원 안에서 병원을 키우는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협력 관계는 유지를 하고 저희는 저희의 사역으로 늘 하던 이제 진료 사역을 시작을 했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진료를 할 때도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었는데, 남편은
진료를 열심히 해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기를 바랬고, 저는 진료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 한국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알지만 말하는 만큼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서 그렇죠.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모습,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한데, 이곳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전해야 한다라는 이제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다 보니 남편에게도 그런 자각이 온 거죠. 네. 네. 내가 여태까지 치료해준 이빨만 해도 뽑은 이빨만 해도 한 양동인데 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라는 이제 자각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사역을 기초로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네.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개척뿐만이 아니라 같이 진료 봉사를 나가는 치과 대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성장하는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그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학사 사역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리더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예, 선물하는 그런 방향이었다면, 그런 사역이었다면, 지금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조금 바꾸셨다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계획이실까요? 네. 저희가 언제까지 직접 진료를 해주고 직접 가르치고 직접 전파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는 30대에서 생생하고 건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가 되고 언젠가는 저희는 이곳을 떠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지만 언젠가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너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떠났다고 하여서 저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수독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 섬기고 나눠주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기에 그 사람들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결국 정말 사람을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아까 뭐 치료도 해주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뭐 교회도 지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이 많은 사역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후원해 주시는 교회도 있고 네. 그렇기는 한데 세월이 흐르고 저희가 먹여야 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늘고 네. 그럴수록 항상 주머니가 좀 그렇죠. 주머니가 부족해요. 사역에는 그런데 또 자녀들 교육비라든지 양육비에도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후원으로 보내주신 것을 쓰기가 네. 또 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후원비들이 이분들이 다 넉넉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대로,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대로 부족할 텐데 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보탬이 되겠다고 주시는 너무 소중한 마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우리 아이들 교육비에 쓰지 않기 위해서 유료 치과를 열었어요. 네, 거기서 또 경제 활동을 이제 네, 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또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이나 한인들도 아프시고 그렇죠. 또 신뢰받고 진료를 받을 만한 곳이 필요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최소한으로 받고 진료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또 부족한 사역비도 좀 많이 메꿨고요. 네. 네. 아, 그러네요.
안식년을 맞이하면서는 마침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들고 교육비가 많이 들던 딸이 졸업을 했어요. 네. 아, 예. 졸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군에 들어가고 아이고 입대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제 돈 많이 들어갈 일은 없겠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활비의 거의 대부분은 자식 키우는 데 들어가요. 네. 아, 그래서 편안히 안식년을 지금. 네, 그래서 안식년을 쉬고 맞은과 계시는군요. 동시에 네. 유료치과 노문을 닫고 네. 이제 지금은 또다시 새롭게 네. 사역을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럼 자녀는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두 분이세요? 네. 네. 근데 그 본인의 배로 낳은 자녀들 말고 네. 또 다른 자녀들이 엄청 많으시다고요? 네. 그렇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치과 대학을 갈 수 있도록 7년간 장학금을 주고 저희와 같은 치과 의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네. 우리 데이시라는 친구도 있고 네. 그리고 사치아라는 친구도 있고 예. 또 그 외에 결혼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여서 사랑하는 여인과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하필이면 저희가 열심히 성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던 청년이어서 아 둘이 함께 커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어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로 네. 지참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아직 지참금 문화가 그렇구나. 있죠. 거기. 네. 예. 그런 친구들, 그 외에 우리 학사 학생들 정말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죠. 네. 네. 뭐 자식 같은 현지인들을 많이 얻으신 것도 정말 큰 기쁨이실 것 같은데 사역하시는 중에 그래도 17년 동안 가장 보람 있다. 뭐 너무 많으시겠지만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특히나 너무 감사한 교회가 나무꾼 마을에 그러니까 장작 패는 것을 업으로 사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아, 근데 그 교회는 처음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될 때, 아, 이때 세례식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세례식 준비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자마자 성도들을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아, 교회가 세워지면은 매일 저녁 모여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구나. 그랬더니 세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매일 일과가 끝나는 날이면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읽기를 계속 지속을 했던 거예요. 뭐. 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거죠. 아, 어느 날 그 교회 사역자 우리 빈이읒 목사님이 교회에 사람이 많아서 다 안 들어가서 교회를 좀 더 크게 증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라고 하길래 감사하면서 이제 증축을 했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스스로가 모은 헌금으로 코로나 때 나눠주고 그러니까 스스로 성도가 헌금을 한 것으로 그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한 거죠. 감사하다. 네. 그래서 그것이 참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했던 15년 전에 그때는 그저 사탕 먹고 신기해서 우르르르 몰려왔던 수많은 꼬맹이들 중에 네. 하나였던 그 남매가 네.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 푸놈펜에 있는 학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그 남매의 아빠는 뚝뚝이 기사, 뚝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토바이 수레. 네네. 예, 뚝뚝이 기사로 저희가 차 타고 배로 갈아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뚝뚝이를 타고 이동을 갈 때 저희를 늘 태워주시던 뚝뚝이 기사의 네. 아들이었거든요. 네. 요만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기숙사에 들어오고 저희 학사에 들어오고 그 안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한 모습을 보니까 와 사탕 좋다고 몰려드는 저 꼬맹이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네요. 물론 네.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귀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분명히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 또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데 세상에 표정이 너무 행복하시고 네. 듣는 저희들까지 막 가슴이 벅차고 뿌듯해지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런 좋은 기억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해외에 나가서 특히 오지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뭐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일 텐데 그가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아, 약간 의외의 대답인데 더위가 아, 네. 추운 데 있다가 특히나 그게 습하고 덥고. 예, 네. 1년 내내 더운 날씨가 일단은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어요. 더운 거보다 추운 게 나으세요? 저는 그래요. 아, 약간 저혈압이라 예. 저한테는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좋은데 일단 날씨,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은 그리고 수많은 벌레에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아, 예. 근데 더위가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남편분은 어떠세요? 남편분은 왠지 모스크바보다는 그치 거기가 수월하다고 여기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네, 남편한테는 날씨보다는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어느 날 불평하듯이 나는 봉이야.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아쉬운 소리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달라고 네. 한대요. 예, 예. 그래서 나를 주머니로 보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해 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스스로 얘기를 하기를 그래도 내가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한 번씩 이게 늘 주는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그쵸. 그곳에서는. 예, 예. 그곳에서는 늘 주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고갈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랑이 재충전이 되어야지 네. 이렇게 또 주는 저희의 삶이 맞아요. 또 네. 네. 예전에 우리 성교사님이 한국 뉴스에 굉장히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요? 2009년이었나요? 그래서 네.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한국 분들이 많이 타고 있는 비행기여가지고 근데 그때 선교사님 활약이 대단했다고. 아, 그때 많은 분들이 돕기 위해서 달려갔었는데요. 네. 저는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예지몽을 꿨었어요. 처음에 꿈을 꿨을 때에 주셨던 메시지가 대형 사고가 있는데 생존자 없음. 그리고 두 번째에도 같은 메시지로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생존자 없음. 근데 사고 당일날 세 번째 꿈을 꾼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로. 그때 정말 번민했어요. 왜 동일한 꿈을 세 번이나? 그래서 너무 번민에 잠겨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개꿈이야. 했는데 신경 쓰지 마. 근데 갑자기 남편이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비행기 추락했다라는 뉴스를 접한 거여서 네. 그 꿈이 이거 같은데 예. 저희는 늘 진료를 다녔기 때문에 진료 장비는 항상 챙겨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대사관도 그때 마침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는 중이니 네. 당신들도 같이 현장에서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료 선교사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그 구조 현장에 도우러 장비들을 챙겨서 바로 떠났죠. 네네. 근데 그 사고 현장이 그 산의 밀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쉽게 접근하기가, 찾을 네.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아플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거의 밤새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이틀쯤 지났을까요? 뒤늦게 이제 드디어 현장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때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의료진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준 거죠. 갔을 적에는 이미 생존자가 없었어요.
생존자가 없으니까. 없었죠. 네, 예. 네. 그래도 그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지몽까지 주시면서 인도하신 계획이 뭐였을까요? 저도 그 계획을 한참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꼭 사람을 살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던 환자들이 죽음을 몇 번을 봤어요. 네. 아이를 너무 일찍 낳아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제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는데 배가 평상시에 뜨던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통통통통 구르면서 하나님 그 아이 살려야 되는데요. 살려야 되는데요. 그 아이는 우리 교회 사역자의 아기인데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역자의 아이인데 그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쳐서는 그 마을에 복음이 막혀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돼 하고 의사들 다 연결을 해놓고 대기를 시켜놓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네. 그 죽음조차도 저는 살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거는 그때 슬퍼하는 그 부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정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안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다독여주는 것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스러웠던 것은 그랬더니 그 엄마 아빠가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마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텅 빈 것이 아니라 더 가득 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린 도중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조차도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는 안 해요. 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 내용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면 만약에 그 사고 현장에 갔을 때도 생존자가 하나도 없었더니 아무 소득도 없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테고 또 그 아이를 데려가심도 세상에 너무하시다.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막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그 하나님의 뜻까지 함께 이렇게 그 그냥 정말 큰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신 뜻을 함께 저희가 전해드리니까 세상에 그 모든 게 다 감사하네요. 이 예. 땅의 삶이 전부가 예. 아니고 예.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네. 자, 이야기를 좀 바꿔서 안식년 동안에 원래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더 바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젊을 적에는 나름 좀 똘똘했던 것 같고 체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저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너무 왜 자꾸 왜 뭐라 그러세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네. 절대 공감.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많았었는데 내가 너무 묻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미 좀 지나갔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다 도전을 해봤죠. 어떤 걸 하셨어요? 글도 한번 써보고 한국에 보니까 외소설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네. 그것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제가 한때는 글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서예 같은 것도 약간 했었는데 그래서 캘리그라피 네. 또 글씨를 이제 쓰는. 그래서 캘리그라피 이제 지도사 그 자격증도 한번 취득을 해보고 그림도 조금 그렸었는데 해서 그림 상담사 그 자격증도 한번 취득을 해보고 야. 그리고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을 해야겠다 싶어서 또 캄보디아 현지에 갔더니 여자 의사잖아요. 저 치과 의사예요 해도요 은근히 저를 끌고 가서 치마를 끌는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여성 질환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의사를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은 여성이 가진 어려움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우리 고려대학병원에 계시는 산부인과 교수님이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또 초음파로 진단하고 또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또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고 네. 그리고 또 무엇이나 무슨 대회에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바득바득 찾은 거서 쥐어짜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껍데기가 아직 조금 쓸만할까요?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은 또 미시즈 대회 같은 것들이 또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네, 요새 실버 모델도 많고. 네, 그래서 미시즈 대회에 또 참가를 해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진이 되었어요. 아, 예. 네. 아니, 지금 잠깐 1년 쉬시면서 이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많이 아둥바둥 노력했습니다. 와. 도전을 해보려고 했고, 네. 그리고 아니 뭔가 분위기상 이 활동을 하시다가 이거에 대한 안식년을 갖고 그 안식년 동안에 봉사를 가셔야 될 것 같은 네, 너무 다각도로의 활약이신데 예.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 아, 예. 이렇게 주신 것을 한테는 또 찾으실 텐데 제가 너무 게으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요거밖에 없는데요 할까봐 네.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들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영어로 주셨어요. 뭐라고 통역해서 알려주세요. 네. 콩글리시로 얘기를 할게요. I'll give you new land.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새 지경을 허락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의료선교와 교회 개척에 포커스를 뒀다면은 네.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새 땅, 새 지경. 네. 그래서 이제 문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재능들을 가능한 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문화, 영상, 그런 선교 청년들, 그런 선교 사역들을 또 좀 더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고 바래요. 네, 그래서 정말 또 젊은이들을 살리시는 계기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화 주제는 달란트인 것 같아요. 달란트. 하나님도 이렇게 맞아. 허락해 주신 달란트를 네. 저렇게 소중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을 보면 얼마나 예쁘실까, 네. 예뻐 보일까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을 닮으셨을까 생각했는데 잘 안 떠올라요. 너무 예. 딱 한 분으로 특정되지가 않죠. 그렇죠. 예. 예. 어떤 분이 어떤 성경 속의 인물하고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고 지금 너무 게을러서 항상 걱정되지만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사람입니다. 게으르시다고요? 지금 무슨 저희 어떡하죠? 다른 사람 다 어떡하라고? 아 예. 저의 실상을 보면은요, 모든 약간의 예술적인 그거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뜨겁게 타오를 적엔 열심히 타올라요. 그리고 다 태웠다 후시시 하고 또 방바닥에서 뒹굴거리고 그러다 또 다시 힘을 얻으면 필요하죠. 네, 힘을 얻으면 또 다시 확 날려갔다가 푹 꺼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야,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게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우리 김성녀 선교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네. 지금 제가 저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10달란트를 가졌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는 기적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읽어주시는 기적이에요. 네. 근데 그 기적이 정말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아주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달 전에 코로나로 아파서 남편과 같이 앓았기 때문에 둘이 꼼짝을 못하고 캄보디아 집안에 있었어요. 둘 다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먹는 게 좀 힘들었죠. 한국처럼 배달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사과 먹고 싶어. 그때 남편이 얘가 진짜 아프긴 아프구나. 갑자기 안 찾던 사과를. 근데 좀 있다가 띵동 소리가 나더니 죽과 사과가 있는 거예요. 동료 선교사님이 우리 코로나 걸렸다고 놓고 가셨어요. 놓고 띵동만 하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가신 거예요. 예. 비대면으로. 네. 근데 그걸 보고서는 나는 아싸! 저는 하나님이 내가 먹고 싶은 것까지도 이렇게 착착착착 챙겨주시는 사랑을 정말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멘, 아멘. 네. 그랬기 때문에 너무 신난데 남편은 그걸 보고 소름. 그렇겠어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일상 가운데에서 목도하고 자란 기적의 여인이에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여기에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또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겠어요? 저의 저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로지 전달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우연은 결코 없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받으신 뭔가가 아싸 행운, 아 운이 좋았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기적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다른 분들도요. 네. 아멘.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뭐 계획, 소망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그 수많은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즐겁게 놀면서 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알게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자니 좀 더 큰 집이 필요해요. 예. 청년들이 많이 오갈 수 네, 있게. 그래서 좀 더 큰 집이 마련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위로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아이 양육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아이 잘 키웠거든요. 네. 감사하게 잘 성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위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또 캄보디아라는 곳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희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시는 분들에게도 또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나눔의 장소,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좀 마련되기를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함께 동역자들 생기기를 바래요. 네. 함께 해주세요. 혼자 못해요. 그리고 혼자 해보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요. 네. 바람은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남편분도 같이 글쎄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받은 너무 은혜에 아쉽네요. 대해서 이야기 네. 나누면 훨씬 더 네.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기회 주십시오. 네. 당장 불러서 오겠습니다. 네.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또 특별한 선물, 이세준의 선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해 주셨어요? 며칠 전에 우리 제작진께서 저한테 그 찬양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네. 당황스럽게도 영어로 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영어 찬양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사실 저도 처음 듣는 노래였고 제작진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요거를 좀 배워서 불러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 근데 약간 저 가수 입장에서 몰라요, 못해요라고 말씀드리기 네.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약간 좀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들어는 볼게요라고 했는데 세상에 저한테 보석을 선물해 주신 것 같은 네. 예, 그런 제가 감사의
하나를 느꼈는데 혹시 어떤 곡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 네. 인사 중에 그 가사 내용이 조금 들어있어서 제가 좀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곡인가요? 좀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의 노래 Father Song. 예. 네. 그래요. 네. 그 노래에 영어와 한국말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제가 적절히 잘 배분을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선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너무 아름답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